2019년 10월 27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전행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사장의 목, 제사장이 해야 할 도리, 또 제사장이 풀어나가야 할 성경, 또 하늘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제사장의 먼저 받은 자의 행실과 임무,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함께 말씀하셨고,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목사, 먼저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오셔서 한 사람을 들어서서 거기에 맡겨진 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가, 그 천국을 소개하는 목사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부터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케 하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살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너에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너의 것이되되 사람은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은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단지 1개월 이후에 너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락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 주시었네 변함이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가 찬양하리라 십자가 구현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불나오르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가 찬양하리라 예수님 본색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시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의 목사의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니라. 음식으로 주니라 이 말은 약속한 식사로 주리라. 약속한 것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올 때 그들의 첫 소산 밭에서 낳은 것이나 또한 들에서 난 것이나 소나 짐승이나 이 곡물이나 이런 것을 예물로 가져올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내가 지명한 제사장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쓰는 것으로 사용하라.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서 먹고 쓰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동물적 삶, 짐승적 삶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임재하여 너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를 영적 육체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니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너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는 양들을 따라서 그들이 너에게 드리는 소산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네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사용하라. 다시 말해서 짐승적 그 세상에서 짐승적 세상 사람들을 산 소망, 산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천국을 소개할 것을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천국을 소개하며 그들이 가져온 예물, 짐승적 삶,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밭에 나는 곡물이나 또한 들에서 기른 짐승을 너에게로 가져오거든 너의 식사로 사용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짐승을 네가 잡아먹고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승적 사상을 네가 잡아먹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 하늘의 약속, 천국을 소개하라. 즉 말해서 산 소망을 주어라. 그래서 천국의 자녀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면은 그들이 가져오는 선물 예물을 너가 육체로 필요한 것대로 쓸 것이며 그것을 다른 말로 풀으면 짐승적인 그 사람들을 네가 잡아먹고 하늘의 것을 너에게 먼저 주었으니 그 약속한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서 짐승적 사람을 온전한 사람, 산 소망을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 메시지를 주고 그 산 소망을 가진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먹으라 하니까 뭐 식인종이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이 땅에 대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또 그리고 여행 다니며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수고로 얻은 돈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쓰는 그러다 죽어버리는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다. 이 땅의 삶 자체가 헛되고 짐승적 삶이니 이것을 떠나서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신령한 몸을 입을 그 나라를 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있고 그 메시지를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 상소망이 있으니 그 상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너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너의 것이라. 자,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라 했어요. 그 성물을 가져오면 불사르고 남은 것이 뭘까요? 자, 그 내장과 그의 기름들을 뜯어서 구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물로 소제로 드려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자,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돈에 대한 사상과 겉사람에 대한 사상 그것을 내장과 기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여 겉사람이 사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콩팥과 간과 창자를 싸고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내장들을 보호하는 지금 말해서 세상의 통장이나 돈이나 또한 보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삶을 육체의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고 또 저축하며 사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를 보내신 너의 진정한 주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 주신 이 창조주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게 하며 너희에게 땅을 주며 땅의 소산을 주며 또 짐승의 소산을 주어서 너희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돈을 모으고 네가 통장을 만들고 네가 보험을 들어서 너를 위해서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너 보내신 이가 따로 있으니 주인이 따로 있으니 그 주인을 찾고 그 주인을 경배하며 그 주인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채우시리라. 산에 나는 들풀도 들에 나는 백합화도 그분이 기르시나니 공중에 다니는 새도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곡식의 씨앗을 준비하여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물의 주인인 너희를 창조주가 굶게 하고 헐벗게 하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씨앗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짐승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짐승을 잡아먹어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리고 산 소망 하늘에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이 오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의 뜻을 품고 살아라.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며 헌신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의 머리로 쓴 너희 목사들아, 그 뜻을 잊지 말아라. 본질의 뜻을 잊지 말아라. 그 제사장의 몫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아라. 많은 짐승들을 네가 잡아먹고 그 짐승들에게 산 소망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며 그 나라의 길을 제시하라. 그것이 목사에게 내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내린 제사의 근본의 뜻입니다. 11절 너에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하면 세상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네가 선포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네가 선포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정결한 자, 짐승적 삶, 자기의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를 소망하는 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들은 그 하늘 양식을 먹을 것이니라. 그게 정결한 자는 먹을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의 삶은 어떠했다? 부정했다 그 말입니다. 짐승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욕심이 가득해서 살고 있었고 약육강식, 약한 자를 밟고 약한 자를 잡아먹으며 내가 살아가던 짐승적 삶에서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그 짐승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정결한 자예요. 옛 것을 쏟아버리고 새 것을 담는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 포도주가 약속한 구약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주로 담아서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요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이요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가 변하여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예요. 그 거듭난 자는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이제 나를 찢어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기르던 짐승을 새든 비둘기 새이든 곡물이든, 농사짓는 자는 곡물이요 양을 치는 자는 양을 드릴 것이요 새를 기르는 자는 새를 드릴 것이요, 또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그 예물 자체가, 내가 짐승적 삶을 살고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 그릇에 있던 것들, 생각과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이제 약속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신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 그릇에 담아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심판자 앞에, 창조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이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다에 나의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동물적 삶을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사랑을 이만큼 실천하다 왔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지나온 삶을 보시고 그것을 계산하여 완전한 사람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였구나, 그 흔적이 보이는구나 하면은 나머지 죄는 하나님이 면하여 주고 제하여 주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 나라에 호적을 하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것이 완전한 목자의 길이요 성숙해진 목사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어서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는 목자는 거짓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등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요 기름은 나를 태워서 나를 찢어서 나의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고 나의 피를 쏟아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5 처녀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고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은 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셔서 구약 말씀, 옛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등이에요. 등. 빛을 내는 등. 등과 기름을 한꺼번에 주셔서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등과 기름이 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떨어져 가니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우리 인생이 마감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감되고 있으니 이제 죽고 나서 너의 그 행적이 세상을 밝힐 것인데 너의 행함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네가 옳은 행실을 했느냐 아니면 거짓 행세를 했느냐, 그것을 심판할 것이니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찢어서 나눠서 천국을 소개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네가 이 땅에 뿌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 행적과
행동이 곧 기름이다 그 말이요. 마지막 너가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그 기름이 너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떨어진 등불이 꺼져가는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그 다섯 처녀가 천국이 예정되어 있는 다섯 처녀에게 나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그 다섯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밖에 가서 사와라. 그래서 그 다섯 처녀가 사러 나갔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다섯 처녀,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드리고 문은 닫혔는지라.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돌아다니다가 사지 못하고 돌아오니 그 문이 닫힌지라.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열처녀 비유인데요. 그 기름이 뭐예요? 옳은 행실인데 죽을 때가 다 돼서 옳은 행실을 어디 가서 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뿌려온 지난날의 행적이 옳은 행실인데 내가 뿌려오고 살아서 뿌려온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옳은 행실이냐 거짓 행실이냐, 나를 위해 살았던 육신적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영적 삶을 살며 이 땅에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며 너의 살을 찢고 너의 지갑을 털고 너의 쌀독을 털어서 이웃을 구하고 살렸느냐, 그리스도의 길을 네가 걸었느냐, 그것이 마지막 감람류인데 옳은 행실이 감람류예요. 그 행실을 어디 가서 살 것이요? 죽기 직전에 지나온 행실을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살 수 없는 기름이 감람류예요. 지나간 행동, 지나간 행실, 그것이 없다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바로 계시, 열려진 말씀, 그 뜻을 아는 것이, 열천의 비유의 뜻을 아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거요. 그것이 열어진 복음, 열린 복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제부터 내가 짐승적 삶을 살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요? 옳은 행실을 뿌리며 살 것이에요. 내가 찬양하고 걸려고 모이는 모임에 노래 하나 하려고 끼어들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할 그 복음 속에 내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지갑을 털고 내 쌀독을 털고 내 옷을 벗어 입히며 실질적 의의 행실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내가 순서 좀 맡아서 대표기도 한번 하고 그것을 안 기워지면 참석도 안 하는 그런 목자들, 그것이 바로 거짓 목자, 싹둑 목자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며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걸으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그 모욕을 참으며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도 그 살점을 저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며 묵묵히 참고 견디고 가시 멸류관을 써서 머리에서 피가 떨어지는 그 피를 저들에게 나눠주어서 저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언하는 목자로서 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참목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는 것이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이 목적 자체가 천국을 소개하는 데 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감람류다 그 말입니다. 그 감람류를 준비하는 자, 행하는 자, 지키고 그 말을 따르는 자,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말씀이 감추어진 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감추어진 말씀들이 다 드러나서 무엇을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지 그 본뜻을 증거하는 것이 열린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주인공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흰 옷 입은 천국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며 영생의 나라에서 왕같은 노릇을 영원히 하며 살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핏부림의 길을 걷고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행함을 드리며 그것의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책임이고 제사장의 책임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관련된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보혜사를 약속하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